거역이라고 하는 것,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는 마귀에게 매이고 죄의 종이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거역은 교묘한 이론과 속삭이는 미혹과 자기 중심적인 고집을 타고 들어오는데,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역사하게 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곳에는 더욱 큰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어떤 불순종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저주할 복술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모압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이미 아모리 족속을 멸한 일을 듣고 근심에 쌓였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게 되면 발락이 말하기를,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워했고, 왕이 두려워하자 모든 백성들도 함께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예언자인 발람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고 요청하면서 만일 그렇게 해주기만 한다면 저주의 대가로 많은 재물과 상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발람은 이 제안을 듣고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발락이 더 많은 예물을 보내고 더 많은 고위 관리를 보내어서 계속해서 청을 하자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돈과 명예에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지를 내려다보며 저주를 하려고 했으나 저주하는 입술에서 엉뚱하게 축복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돈을 주고 초청했던 발락이 분노해서 발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지를 내려다보면서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입을 열면 축복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렇게 말하고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람은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점술이나 복술이 없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랍고도 강력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점술이 없고 주님의 교회를 해야 할 복술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무당과 점쟁이가 소리를 지르고 이방 종교가 중얼거리며 짓거리는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문을 외우고 저주를 하고 마법을 걸어도 하나님의 자녀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겼다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발람은 돈을 받기 위해서도 저주를 해야 했지만 저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람은 정말 돈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보상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돈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락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들이게 하자, 이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발람이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진중으로 보내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점술과 복술로도 저주할 수가 없는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이방 여자들을 끌어들여서 음행을 저지르고 이방 여자들이 섬기던 바알에게 절을 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과 발락이 어떤 방법으로도 저주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사고로, 태풍과 지진으로 수백 명이 죽었다고 해도 큰 뉴스가 되는데 24,000명이 일시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주의 문이 열리고 불순종으로 인하여 연병이 들어와서 죄값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은 모든 축복, 모든 보호를 거두어가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연병은 또 어떻게 그치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55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극의 와중에도 모압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모압 여자들과 더불어 음행을 저지르고 바알에게 절한 자들을 죽이고 끊어내자 재앙이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철저한 순종과 돌이킴, 회개가 연병을 그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사건은 거역하는 것이 사수로의 죄와 같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고, 거역은 원수 마귀가 활개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역은 사술의 죄와도 같습니다.
불순종은 저주를 불러들이는 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책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게 되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 것을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 쉽게 진리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에 속임당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책망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에 속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미혹을 받았다는 것이고 사술의 저주 아래 있게 된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는 사술과 복술은 없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발람의 저주에서는 보호를 받았지만 미혹을 받아서 스스로 행함할 때는 연병이 임한 것처럼 우리 역시 불순종할 때마다 사술의 저주와 사탄 마귀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갖가지 이유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신앙이 나태해지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온갖 나쁜 일들이 삶을 두르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떠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 그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지만 실제로는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불순종과 거역의 뿌리를 찾아내어서 제거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악한 계략을 꾸민 발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적들을 모두 물리칠 때에 여호수아 13장에 보게 되면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불의의 싹을 받았지만 목매달아 죽은 것처럼 발람도 이스라엘을 저주받기 위해서 돈을 받았지만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칼날로 죽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의 저주가 그에게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지는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가인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하는데 오히려 심기가 뒤틀어져서 죄에 죄를 더하고 악에 악을 더하여 저주받고 평생을 도망다니며 유랑하는 방랑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발람의 길은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발락에 가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는 일에 가담해서 결국 그 불의의 싹은 써보지도 못하고 칼에 죽었습니다. 고라의 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했다가 그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한 불순종이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받은 저주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연병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호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은 특권이 아닙니다. 권리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거역이 사술의 죄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거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고, 거역은 원수 마귀가 활개칠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도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거두어지고 온갖 환난과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언제나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승리의 문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고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 살아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